아버지 드릴 때 우리 많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악한 것도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가브리엘 전사장님, 미가엘 전사장님, 천군 천사님께서 불단불성으로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도 8월 28일 오순절후 12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묵상으로 올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살진 꼴을 먹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도 저희에게 내려주시는 같은 동일한 은혜를, 하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회개, 죄와 허물과 많은 죄인에게 소망의 간격을 주시어 구원의 감동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기회를, 많은 물질, 많은 기회, 전도할 기회, 봉사할 기회는 많았지만 세상에 주는 부귀영화를 붙잡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아주 어리석은 중생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잘못을 지속하는 것은 저희가 범죄하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저희 모두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매일 주님 앞에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도록 주님 넓은 아버지 영안이 열릴 수 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이고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정말 우리 사랑의 주님,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슨 말로 유혹을 할지라도 신앙의 고백을 부인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을 자신을 믿고 가족을 믿고 재물과 돈을 의지하고 직장과 일터 그리고 정치인을 신뢰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배워서 괴롭거나 즐겁거나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려서 믿음을 굳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험난한 세상, 정말 전쟁으로 가난과 기근으로 물가는 하늘을 높이 청천부지로 자꾸 치솟고 오르고 또 은행의 금리도 정말 이렇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너무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합독하시고 3장 6절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6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희 악하고 더러운 것은 제단 숯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말씀 또 듣는 영상으로 유튜브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스피커나 앰프 모든 곳곳에 주님께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구호!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고자 고난을 많이 받으셨으며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형제요 자매요 내 정말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늘 자비하셨고 또한 신실하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능력 있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자랑을 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정말 늘 묵상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믿음의 골든 타임이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불이 나거나 또한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우리가 이 골든 타임을 3분을 놓치게 되면 또 30분을 놓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큰 불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이 손실될 수도 있고 또한 뇌출혈도 갑자기 이렇게 정말 쓰러졌을 때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신체가 마비되고 또한 장애인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영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창시자이신 우리 예수님. 창조주는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온전하게 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온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로서 그분의 사역이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요가 아닌 고난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고난을 받는 우리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중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를 주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자녀를 얻고자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손 딱 붙잡고 함께 가자고 임마누엘의 주님이기를 자청하시면서 내가 받는 구원이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구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가족과 이웃을 주께 인도하고자 내가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부끄러워, 나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성도가 다소 나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 맘대로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라고 했고 그렇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부모님도 사랑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믿음과 행실로 당신의 이름을 어거스틴은 찬양하게 되었고, 또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올바로 살아가기를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 분은 무려 책을 230권의 책을 이렇게 출판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늘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20살 먹으내면 또 23살을 먹으내면 그렇게 20시간 이상을 눈물로 기도했나, 또 23시간을 기도로 했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어거스틴은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여자의 문제로 늘 고민하고 있었고 이단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친구인 알리 피우스라는 또한 네브리디우스와 함께 이렇게 나누며 습관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어거스틴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거스틴이 책을 230권을 내고 자기가 고백론을 쓰면서도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순간순간 친구 때문에 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아주 힘든 일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어머니 주선으로 약혼을 하게 되고 자기의 동거인과 또한 이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감명 깊은 기도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을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 집사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한 달, 두 달, 석 달, 10년 이렇게 살면, 뭐 10년을 떠나서 며칠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갈래가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길 두 가지인데,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거기에 물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오락도 있고 세상이 주는 유익이 여러분들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건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인생 성공은 신앙 성공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은 구원의 예수님께서 온전케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인가 하는 의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 이렇게 원문으로 말씀을 풀어볼 때,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부족하게 온전케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지나 목표에 이르게 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의 계시자요 구원의 선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고난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셨어야 했습니까? 너무도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처해진 삶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삶을 포기하고 싶고 여기서 도망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한 전능함이 및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와 인간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지혜가 있는 분이,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조롱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고 거절도 당했고 배반도 당했고 죄인으로 취급도 받았으며 힘없이 십자가에서 자청해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정말 육적인 해산도 있지만 영적으로 전도하는 해산의 고통은 육적인 그 해산의 고통 못지않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도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전도했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펴봐야 되고,
전도했다면 그분이 주일날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늘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정말 울 때 왜 우는지 살펴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주고 목욕도 시키듯이 육적인 아기와 똑같이 영적으로도 해야만, 그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영적으로 아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한 전능함 및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와 인간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지혜가 있는 분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였듯이 우리도 그러한 영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때 이러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으면 정말 아이가 낳는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재롱 떨면서 아이들이 정말 귀하게 자랄 때 그 모든 걸 잊고 또 자녀를 낳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상급은 여러분들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의 상급이 전도하는 상이 제일 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정말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셨듯이 온 땅을,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를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이 교회에서도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신실하신 대제사장. 이 땅에서 건강과 많은 재물과 빼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예쁜 오드리 헵번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미스코리아 진이라도 정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일생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괴롭히기 때문에 죄와 슬픔과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혈과 육에 속한 인간은 한평생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건져주셨고,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전히 마귀와 동행하는 옛 성품인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정말 습관된 모든 것들을, 그 내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천사들의 모임이 아닌 약속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내 고난으로 지체를 돕는 것이 제사장의 또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항아리를 뚜껑 덮어놓으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속에 냄새가 나는지, 썩었는지, 또 발효가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 항아리, 수많은 항아리의 뚜껑을 열면 문제는 항상 있고 문제 없고 정말 냄새 안 나는 항아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들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사연이 있고 다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참으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성격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성 있는 다양한 환경과 또한 조건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처에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매일매일 다양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각종 질병이나 또한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랑관계에서 실패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과 생활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맛보면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 또는 불행들은 나 혼자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엎어졌을 때 무릎이 깨졌어요. 그 무릎 깨진 거는 본인만 제일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느끼는 그 사실입니다. 옆에 사람이 넘어져서 깨지고 찢어졌어도 아, 저 사람 불쌍해, 아,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쓰릴까, 그냥 당신이 다치지 않으면은 그 정도로 고통은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 또는 불행을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창 젊은 나이의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중한 병에 걸려서 신음하기도 하고, 또한 성공적으로 잘 경영하던 사업도 순간적으로 실패를 겪기도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마음의 심려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자만과 교만으로 그 심령이 높아질 때 자기의 자신의 삶의 문제와 방향을 그리고 목표물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니 불행이 닥쳐오는 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도피성을 가진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이를 극복하려는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양과 돼지의 습성과 습관의 차이가 있는데 양은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아둥바둥 되지만 돼지는 그 웅덩이에 드러누워서 뒹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해리 프롬이라는 그분은 우리의 인간을 희망을 가진 존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의 가장 훌륭한 점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라면 불행은 그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과 순간순간 그 누구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는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7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겪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늘 낮추셔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3장 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시고 또 고난당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도우십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여기에서 가까운데 약국이 있습니다. 앞에 자는 말씀 못 드리고 뒤에는 성자가 써 있는 그 약국에 어제 저희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 약국을 갔는데 그 약사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3대 4대째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섬기는데 집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죠. 정말 자녀는 명문대를 나와서 두 분이 사위랑 다 변호사요. 딸도 변호사요. 아들은 미국에서 큰 대학에서 정말 미국에서 교회를 크게 하고 계시고 또 대학에서 교수님도 하시고 또 딸은 피아니스트인 딸도 있고 자손들이 한 30명 가까이를 사진 찍은 게 있는데 한 분 한 분을 설명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시다고 이 장로님이 정말 주님을 자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몇 대째에 걸쳐서 그렇게 심고 목사님에게 대접했다는 거죠. 엄마가 또 할머니가 굉장히 가난했대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겨우 정말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를 놓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목사님 오시면 앞으로 고기와 정말 흰쌀밥 좀 드리게 해달라고. 그 동네 땅을 다 그분들이 다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넘치도록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열매는 반드시 연도가 흘러야지 사가고 배고 귀한 열매를 따먹습니다. 당대에서는 열매는 따먹기는 힘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왕도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과 담대함을 자랑을 끝까지 경고에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오늘 본문 3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집이란 영적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루어진 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그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예배드리기 전에 늘 30분 40분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꽂히기까지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확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이 나온 위대한 설교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는 우리 인생이 처음에 응앙하고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저 천국을 갈 때까지의 그 인생의 여정이 철로 역정 속에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례자로서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외로운 순례의 길을 가는 한 그리스도인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따라 절망의 수렁에 또 건너가기도 하고, 공고한 산에 넘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에 이르러서 정말 많은 보물과 많은 금은보석과 그런 것에 눈을 돌릴 때 정말 수렁에 빠지는 그런 길을 거치는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한편의 영적 생활을 서사시 같이 우리 앞에 잘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둘도 없는 교훈을 여러분들 꼭 받으실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도 보시고 또한 책도 보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교회에서 이 정말 철로 역정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또 한번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교훈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로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마귀에게 정말 무릎 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잠을 잘 때도 손을 들고 자는 법이 없어요. 저는요, 잠을 잘 때도 손을 들면 마귀에게 항복하는 같은 그런 항복하는 마음이 들고 기분이 들어서 절대로 손을 들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이 왔습니다 하고 저런 정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지, 정말 세상의 마귀에게는 타협도 하면 안 되고 또 마귀에게 이렇게 항복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악한 영과 싸워서 이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절개를 가지시기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영원 사랑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봅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꼭 손을 임마누엘 붙잡으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의 손을 오늘도 꼭 잡으시고 전도도 하시고 인생 성공이 신앙 성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골든 타임을, 정말 그 3분을 정말 주님께서 오라 와라 할 때 그 음성을 영적인 음성으로 듣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죄인이 왔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도록 신흥은혜 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합니다. 신앙의 고백에 정체성이 포함된 정말 신앙의 고백인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헌금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위에 정말 신앙의 고백이 늘 있게 하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올립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예물, 또한 이 아버지의 신흥은혜교회가 앞으로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건축 헌금도 올립니다.
또한 구역 헌금도 올리고 또 이렇게 정말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올리는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옵시고 또 물질의 축복을 해주시는데 100배의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물에 담긴 그 소원을 꼭 들어서 응답받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원근 각지에서 신흥 은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드리는 아버지 그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그 가정마다 기업마다 자손들마다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문가의 자손 명품의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우리가 식사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하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은 또 여기 전도 물품 가지고 가면서도 하고 이웃에게 또 해주시고, 또한 저희 봉고차가 들어올 곳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봉고차는 아니고 카니발인데 9인승이라고 합니다. 한 대는 빼버려서 8인승인데 그거를 잘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면은 운전할 사람도 집사님도 오시게 해주시고, 또한 그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신흥 은혜교회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길이 그분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위탁의 말씀과 축도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없는 녹슬어 가는 천국 열쇠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골든 타임을 아버지 꼭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아버지 부여받는 우리 신흥은혜 성결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기도하는 모든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정말 은혜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위에 또 자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